샤바 샬롬. 샤브샬롬. 샤바 샬롬. 네, 오늘 또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3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범죄한 인간에게 내린 처벌이 이제 계속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아담에게 내린 처벌에서 오늘 특별히 18절에 보니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ve 코스 ve 나르다르 타스 미아흐 락 ve 아칼타 에트입니다. 여기 에트 에세브 하사데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첫 단어인 코스라는 이 단어가 가시라는 말입니다. 가시, 코스. 자, 우리 한번 천천히 따라 읽으십시다. 베코스, 베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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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가시와 그리고 나르다르 이제 같은 말의 이거 반복이죠. 나르다르인데 이거는 가시 덤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 fifth. 가시와 덤불, 이게 가시 덤불, 이것이 타스미아흐 날 것이다, bring forth 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타라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이 미완료 imperfect입니다. 제 아흐인데 요거는 미완료의 히필 폼이에요. 히필. 요게 이제 그 원형이 보면 사마흐입니다. 사마흐. 따라합시다. 사마흐. 사마흐의 히필 폼이에요. 사역형. 그러니까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시와 덤불이 너를 위해서 너에게 이게 특히 밭에서 일하는 남자입니다. 남자에게 이것이 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는 먹을 것이다. 아칼 먹는다라는 뜻이고 아칼타 너는 먹을 것이다. 무엇을 먹느냐면 에트 뭐뭐를 에세브 여기서 자라는 이제 herb 라고 번역하는데 이 풀을 이런 푸른 그런 것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옛날에는 가시라든지 덩쿨이 없었습니다. 없을 때는 이 자연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속에 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연에 이런 독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서 이런 가운데서 내가 이 들에 이거는 이제 야전입니다. 들에서 자라는 이런 모든 식물을 이 herb 푸른 것을 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보면 베코스 이렇게 가시와 나르다르 이렇게 둥글 여기 이것이 너를 위해서 땅에서 이제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이렇게 먹지 못할 것이 이렇게 지금 또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원래 우리 창세기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육지를 만드시고는 육지가 스스로 모든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씨를 맺는 나무를 다 나게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있는 거 먹으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마에 여기 그 다음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서 기경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땅에. 그전에는 이게 다 옥토밭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가시덤불과 또 여기 돌짝밭과
또 이제 여러 가지 아주 잡초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는 그런 곳으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우리 조심할 것은 이제 가시와 이 덩굴이라 이랬는데, 이 덩굴에서 하나 더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뭔가니 스네라는 말이 있어요. 스네. 스네라고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스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스네. 스네. 이 스네라는 이 말은 뭔가니 가시 덤불입니다. 떨기나무다 그 말이에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가 어디냐면 사막에서 주로 자라는, 사막에는 세 종류밖에 없더라고. 이번에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니까 일부는 로뎀나무가 있어요. 로뎀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그런 이제 풀 종류가 조금 이제 커서 나무가 된 건데, 그 크지가 않습니다. 이 로뎀이라는 게.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저기 사무실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십뒷나무가 있어요. 십뒷나무. 이 십뒷나무는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입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유일한 그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막에 나오는 나무가 다 십뒷나무인데, 십뒷나무로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데 기둥을 만듭니다.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떡상을 만들고 또 이렇게 이 향단을 만들고 마침내는 아주 귀한 성소인 그 언약궤를 만드는 그 나무가 십뒷나무였어요. 십뒷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으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금으로. 그래서 이 기본은 십뒷나무인데, 사막에는 나무 하면은 십뒷나무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스네가 있어요. 이 스네는 그냥 사막에서 자라는 풀 그 자체입니다. 풀인데 이거를 우리말로는 이제 가시 떨기다 이렇게 하고, 요거를 가리켜서 나무를 붙여가지고, 사실 여기 뭐 나무까지 붙일 정도는 안 되는데 우리 가시떨기나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시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그 준말을 떨기나무라 그래요.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실은. 그 떨기나무는 너무 심플한 거기 때문에 가시떨기나무 해야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라는 가시떨기나무 그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양떼를 치는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연 발광이에요. 그러니까 바라가 했는데 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불은 있는데 이게 가시떨기가 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 이제 접근해 가는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서 가시떨기에 불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접근을 하니까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기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모세가 너무 놀랐죠. 그래서 그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제 40년 만에 네 백성이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이집트로 돌아가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고 이 땅 바로 이 자리에 와서 나를 예배를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24절 25절에 내 백성이 압제 종살이에서 매도 맞고 자유도 없고 이런 압제 상황 속에서 내게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제와 부르짖음과 고통과 눈물이 모두 다가 스네로 이렇게 상징화하는 겁니다. 떨기나무 너가 지금 보지? 가시 떨기나무 보지? 지금 내 백성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아픔 속에 백성들을 부르짖는 소리에, 종살이는 소리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함께 계심을 지금 이 회화체,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동영상, 이거 하나님의 재현에서 이거를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 너 보지? 내 백성이 지금 이런 가시 떨기나무의 모습이야. 스네의 모습이야. 그런데 이 스네의 모습을 그냥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함께 압제를 당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끌어내서 마침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의 백성,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가지고 본래의 본질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백성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들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네라는 것,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이번 학기에 신학교에서 우리가 출애굽 신학을 강의를 하는데, 출애굽 신학할 때 이것을 제가 강의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스네와 같은 그런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심년, 고통, 고난, 가난, 질병,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타지 않는 불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인데, 요 스네하고 여기 나오는 가시, 그리고 다르 저 발음도 그대로입니다. 다르입니다. 이 같은 말의 반복에 따라합시다. 다르 그 요게 이제 덤불 같은 거예요. 가시와 이게 이제 잡초 같은 그런 건데, 아무 이게 푸른 채소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모든 것을 다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것이 이 자연을 황폐합니다. 자연을 오염시키는 그런 이게 근원입니다. 요놈들이 이 옥토 같은 땅을 사막으로 만드는 그런 주범들이에요. 요게 독초. 그 자연을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이 뭔가니 요거를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이 가시와 이 덤불, 이것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인간에게 재생하게 해서, 인간은 이제는 옛날에 그냥 이 헐브, 이 들에 있는 이 푸른 채소를 그냥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가려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가시와 이 덤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서 이거 들어가면 독이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 건강을 해칩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벌로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 셋째 날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이 스스로 자라게 했던 푸른 채도, 이거는 그대로 먹도록 이제 인간에게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조심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9절에 갑니다. 메세아트 아페이카, 너의 얼굴에, 요거 아페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그리고 카는 너의 그 얼굴에,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는 이마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마에 땀, 이게 이제 땀이라는 것인데 영어로서는 sweat, 이게 세아트, 이 땀 속에 내 이마,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이, 인스웨, 땀이 흘러야만이 독할, 너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하면은 레켐이라고, 빵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레켐. 본래 우리 베들레헴이라 그럴 때에
이게 이제 영어로서 베들레헴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베들레헴 이렇게 번역하는데 본래 이런 번역보다는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 먹는 음식. 빵의 집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 이곳이 본래는 이게 그 에블랏이라는 작은 동네인데 여기서 이제 그 푸른 초목이 있고 또 농사가 잘 돼서 여기서 만나는 작물로서 이제 빵을 만드는 공장이 본래 여기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누가 태어난가 하면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라헬의 묘소가 베들레헴의 그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이제 쭉 내려와서 훗날 엘리멜렉의 고향이 되고 또 보아스가 여기서 태어났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엘리멜렉과 보아스 사이에 이제 이 룻이 와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는 이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서 다윗이 태어나는 다윗의 고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족보에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호적을 올려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호적 올라왔다가 예수님이 탄생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또 고향도 됩니다. 이게 베들레헴, 빵의 집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빵이라고. 누구든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먹어야 된다는, 그래야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늘의 만나의 개념으로 또 우리 주님이 생겨진 겁니다. 요걸 정신으로 한 것이 성만찬 신에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 또 무궁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이제 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인데 여기 레헴이 이거예요. 여기. 그래서 너가 이제는 이마에 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레헴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아 것은 뭔가 하면은 뭐뭐 때 언제까지 이런 뜻이에요. until이라는 말인데 until. 그리고는 슈브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슈브카는 너가 돌아갈 것이다. You shall return이라는 말입니다. return.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인간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알 아담아 땅으로입니다. 우리는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입니다.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인간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하니 이 흙을 먹어야 되는 이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왜냐면이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민메누 from 우리는 이 땅으로부터 from the earth, from it 나라는 것은 거기로부터 from there 우리는 이제 이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으로부터 어떻게 했냐면 루카흐탑니다. 너가 라카흐라는 이 동사는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라카흐, take 이런 말입니다. take. 그런데 여기에 루아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부활폼이에요. 부활폼. 부활은 수동입니다. 수동이요. You were taken 이런 뜻이에요. 네가 거기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몸 자체, 이 바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의 장례는요, 장례가 두 번 치러지거든요. 그 사람이 돌아가자마자 이 사람의 뼈를 조상의 묘실에 안치하는 것을 장례라 그럽니다. 이게 해 떨어지기 전에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유대뿐만 아니라
그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이슬람권에도 뭐 국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장례식은 참 이거 싱겁습니다. 그게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금방 합니다. 해 뜨기 전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국왕 같은 장례식은 그건 이제 좀 아무래도 해외에서 사절단도 와야 되고 해서 그분들이 한 3일 동안 하면서도 원칙은 이 장례식은 참 아주 간단하게 해요. 왜냐하면 진짜 장례식은 언제 하냐면 1년 후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신을 묘석에 그냥 얹잖아요. 얹고서 이제 여기서 막 냄새가 많이 나는 수 있으니까 향품도 바르고 이게 또 이렇게 몰약도 바르고 이래가지고 냄새를 좀 제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체를 1년 동안 그냥 둬요. 딱 1년 만에 들어가 보면요, 진짜 사람이 모든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뼈만 딱 남습니다. 그러니까 뼈만 딱 남는 걸 가지고 그때 1년 후에는 가족장이에요. 주로 가족 중심으로 이 뼈를 다 그 옆에 있는 가족 뼈 상자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이 뼈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 증조 할아버지 뼈가 있고 그 위에 할아버지의 뼈가 있고 아버지의 뼈가 있는데 거기에 이 뼈가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의미가 뭔가 하니 인생이 자기 조상 누구 할아버지 누구 자손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분의 뼈를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뼈 상자 이 자체가 그 집안의 하나의 내력이 됩니다. 이 맨 밑에 15대 할아버지, 14대 할아버지, 13대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다 이거 뼈인데 그렇게 뼈가 돌아와서 이거를 뼈 상자에 집어넣는 거를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이게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슈브라는 이 단어. 이 자기가 왔던 이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슈브. 그래서 이 해골, 이 뼈, 조상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역사서에 보면은 어느 왕이 죽었는데 왕의 뼈를 이제 다시 그 열조에게 돌아간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걸 이게 슈브라는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이제 우리 인생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땅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흙을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드셔서 형상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 인생도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불어서서 사람만이 그렇게 됐고 나머지 피조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드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짐승들도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도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흙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아파르라 그렇게 히브리 단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르가 영어로서는 더스트라고 번역이 돼 있고 우리 한국말로는 먼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먼지. 여러분 흙과 먼지의 차이가 있나요? 우리 개념으로 흙은 뭐고 먼지는 뭡니까? 같은 성분입니까? 다른 성분입니까? 같은 어떻습니까? 성분인데 흙은 네. 그 네. 먼지라는 것은 마른 흙이 이게 마른 흙이 그러면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흙을 주로 먼지라고 봐요. 이 물기가 없는 거, 예, 그죠? 예. 그리고 물기가 있는 것은 흙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다마 이럴 때는 이 아다마는 그냥 땅이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는 땅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특별히 여기서 아파르 우리 인간이 흙 그러니까 이게 수분 성격이 있는 이제 흙이죠. 이 먼지입니다. 너는 너는 아파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약간 물기가 있는 그런 이제 진흙 아파르기 때문에 너는 이게 엘 아파르 다시 이 진흙으로 뭐냐면 다슈봅니다.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내가 아파르라 우리 그
한국에서는 그런 장면을 잘 못 보는데 이제 캐톨릭 교동만에도 사순절이 시작될 때 제수를 보니까 이게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어주면서 당신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십자가를 그어줘요. 그리고 캐톨릭 신자들은요 그날 온종일 아파르 이거를 달고 다닙니다. 내가 이게 이제 검은 십자가로 이렇게 한 거, 그리고 사순절을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하는데 이 아파르가 그런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으니 내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요거 지금 아담은 아담아 이 땅에서부터 왔으니까 다시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까지 레켐을 먹어야 됩니다. 먹을 거 빵을 먹어야 되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마에 땀이 흘려야만이 그전에는 땀 흘리지 않고 땅이 스스로 채소도 내고 또 씨 맺은 과일도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경작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노동이 하나님의 처벌로 하나님의 벌로 그렇게 이제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저 땅에서 나는 이런 채소도 먹어야 되고 하지만은 결국은 아파르 존재이기 때문에 먼지 존재이기 때문에 먼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해가 가능하니 다시 본래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우리 부모님의 뼈 상자에 돌아가는 것. 또 우리는 아파르에서 왔으니까 아팔로 다시 되는 것. 하마다 이게 이 땅에서부터 왔으니까 아담과 이 아담아 딸은 요거 하나 차이입니다. 요거 다 붙이면은 땅이고 이거 없으면 아담 사람이에요. 사람은 결국 아담은 다시 아담아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정신이 유대인들의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때 내가 지금 숨을 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동안에만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있고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근거지 되는 이쪽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화장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매장 이렇게 뼈로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뼈 상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본래 전통적인 돌무덤 이거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크리스천들이 우리는 어떻게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화장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화장을 한다, 수목장을 한다, 심지어 자기 뼈가루를 강에 이렇게 뿌리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걸 한다. 이런 모든 개념의 연관이 이 아파르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결국 한줌 호흡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보면은 그게 뼈 자체까지도 먼지로 만드는 게 화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성경은 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크리스찬들은 꼭 매장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그 곽선희 목사님 같은 분은 소망교회 거기 수양관에 가보면 거기에 저 곤지암에 있는 거기에 수목장이 다 있거든요. 곽선희 목사님도 당신이 돌아가시면 자기를 수목장 해달라. 그냥 화장을 해가지고 한줌 허브로 뿌려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이런 문화가 화장 문화나 또 이렇게 매장 문화 이런 것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데 이런 아파르로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화장을 한다거나 한주먹으로 돌아간다거나 이런 분들은 전혀 의색하지 않다라는 거. 심지어는요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는 화장을 해요. 그러면 화장하면은 요만한 한 단지의 뼈 그렇게 남습니다. 그걸 가지고 따로 어디에 납골당이나 이런 거 모시지 않고 자기 집안에서 보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과히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관이 이제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게 수목장입니다. 또 이거를 강물에 뿌리는 도 있어요. 강물에 뿌리는 거 있습니다. 이게 다 먼지 개념, 아파르 개념이에요. 또 이제 산에다가 그냥 뿌리는 데 있습니다. 또 이분이 이제 등산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자기 뼈를 산에 묻기를 원한다 하는 분들은 화장해가지고 산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제 이런 그 개념이 이 아파르 여기에 다 나옵니다. 이런. 그래서 우리 오늘 18절, 19절을 읽는데 다시 우리가 봅니다. 우리 19절 우리 한번 히브리어로 따라하겠습니다. 부세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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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이카. 아파이카, 예, 이게 이제 내 얼굴에 그 땀으로 그다음 따라합시다. 토칼, 토칼, 너는 먹을지니라. 그다음 레켐, 레켐, 레켐. 그다음 아드, 아드 슈브카. 슈브카, 돌아간다. 어디로? 엘하아다마, 엘하아다마, 엘하아다마. 이 엘하아다마,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왜냐하면은 키입니다. 따라합시다. 키, 키, 민메누, 민메나. 미메나, 네가 여기 이 땅으로부터 인간이 왔기 때문에, 아담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빵을 이렇게 먹는데,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빵을 먹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기 민메누에서 루카흐타, 루카흐타, 루타갈타, 네가 이렇게 해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땅에서부터. 그다음 왜냐하면 다시 키 나옵니다. 키 따라합시다. 아파르, 아파르, 아파르 아타. 아파르 아타, 네가 바로 아타.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 아타는 인칭 대명사다 씁니까? 인칭 대명사에 나 할 때는 아니, 이 거대 할 때는 아타, 여성 거대 할 때는 아트, 아트, 그리고 3인칭 남성 할 때는 후, 그리고 여성을 히라고 부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아니, 아니, 아타, 아타, 아트, 아트, 후, 후, 히. 히, 이게 이제 인칭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아타, 바로 너가, 너 자신이 아파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파르인데, 그래서 너는 엘 아파르, 다시 이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0평생 혹은 80, 좀 오래 살면 100세까지 우리는 이 아파르를 빌려 지금 살고 있다가 다시 아파르를 땅에 돌려주고 우리의 영과 혼은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인격적인 인생을 가지는 우리 모습에서 이게 아담아 땅에서도 나왔고 우리 자신이 아파르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이 육체가 사는 동안에는 빵과 또 우리 이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말 이 에세브, 이 푸른 것과 레켐, 이 빵을 우리가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레켐이라는 이것은 빵인데 우리 인간이 제조해서 만든 음식을 말해요. 그리고 이 에세브는 뭔가니 자연 그대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연 그대로 나는 그런 음식 먹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암 연구를 유발하는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자연 그대로 음식을 먹어서 암이 안 걸린대요. 암이 어디서 걸리냐면은 이걸 가지고 유전인자를 합쳐가지고 이런 것이 그게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자연적으로. 예를 들면 옛날에는 토마토면 토마토 하나, 오이면 오이 하나 먹었는데 요즘은 토마토와 오이를 합성한 그런 열매를 먹잖아요. 그런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합성해서 먹는 것은 우리들이 잘 건강적으로 유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이거 에세브라든지 이것은 핫사데 이 들에서 그대로 자라나는 그런 채소입니다. 이거와 또 레켐 이거 빵입니다. 우리 이 빵도 제일
자연 그대로 만든 빵이 최고의 좋다고 그래요. 그 요즘은 자꾸 방부제도 넣고 화학 성분도 넣고 이러니까 이게 다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자연 그대로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이제는 이런 빵이 이제 우리 생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 먹도록 한 것이 다 우리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받은 처벌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절, 19절 두 절을 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아담이 이제 자기 부인을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처음부터 하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여성이었어요. 계속 그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남자는 그냥 이씨고 여자는 이샤, 남성, 여성 이걸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처벌이 끝나고 나서 그때 이 하와가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와라고. 그것은 모든 여성의 어머니라고. 그때는 어떤 관계하면 남녀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로 변합니다. 이 본래 하나님은 동일 본질로 덮는 배필로 여성을 창조해 주셨는데 이 범죄한 이후로 여성에게 이런 벌을 내리세요. 너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내가 남성을 의지로 하는 그런 관계로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그렇게 남성을 늘 바라보고 이제 사모하는 그런 관계로 변화됨으로부터 이 아담이 자기 부인에게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이거는 본래 이름을 붙여주는 게 힘이 있는 사람이 이 덜 힘이 없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게 이름인데 이거를 이제 붙여줍니다. 근데 아담이라는 이름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흙. 그런데 하와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훨씬 좋은 이름이에요. 모든 그 산자의 의미가 됩니다. 여성이 남성과 하는 가장 중요한 모성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성애라는 자체가 뭔가 하니 어머니의 태중, 이거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이 자궁의 긍휼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모성애만큼 큰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궁이라는 이것은 뭔가 하니 여성만이 창조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성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생명을 창출하는 그런 분으로서 이게 굉장히 아담이 자기 부인의 이름을 아주 높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 자체 아담이라는 자체가 아담아 여기서 나온 땅의 그런 뜻이지만은 이거는 여성의 하와라는 이름이에요. 이렇게 좋은 하와라는 이름이 영어에서는 그대로 하면 좋은데 영어에서는 이게 이브라고 하잖아요. 아담과 이브 할 때 그 이브와 우리 이제 끝에 보면은 여기 N 하나를 더 붙이면 이브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에브라고 하지 않고 이브라고 그럽니다. 이브라는 이름 자체가 생명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브닝 할 때 저녁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녁이 무슨 말인가 하니 저녁에 아기를 잉태해가지고 모닝 아침에 아기를 낳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여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기능이 있어서 인생의 아이를 태중에서 10개월을 있다가 아기를 낳는 것.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뜻은 임신했다가 아기를 낳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이브라는 이름, 이브닝, 생명이라는 이름 자체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하와가 히브리 언어에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그대로 하와라고 그러잖아요. 요거는 이거를 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브도 생명이라는 뜻이기는 한데 원 발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담, 하와, 히브리 말 발음에 그대로 우리는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서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 이름을 21절에서 이제 붙여주는 것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우리 히브리 또 학습 시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은 창세기 3장 18, 19절 두 줄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지난 46번 동안에 히브리 강좌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가 계속적으로 계속 원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많은 깨달음과 또 가르침을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다라바. 네, 고맙습니다.